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인본주의 신앙은 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본주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상과 또 초점과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그런 유익과 편리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신앙의 패턴을 인본주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복음이라는 용어를 가끔 듣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 농담 가운데서나 또 아주 가벼운 이렇게 훈계를 할 때 그건 내가복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신앙 가운데서 경험한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다, 내가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믿음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구제를 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각양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차이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첫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또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행위를 옳게 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고 진리의 지식 위에 서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터 위에 바탕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신앙이나 여러가지 율법주의나 이러한 거짓 신앙 체계가 교회 가운데 또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고 속삭거려서 그것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거짓 신앙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러 영역이 있지만 인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유대교에 속한 그 일반 백성들 그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당신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 지금 세 가지 주제는 2절부터 나타나요. 2절부터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에요. 그런데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전제적인 선언이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패턴,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에 초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의,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가끔 보면은 무슨 때에 보면은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이렇게 이제 물품을 전달하거나 또 돈을 좀 기부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모르게 은밀하게 감추면서 자신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선한 행위도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드러내는 이유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자신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죠. 받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주도적인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제의 동기가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그 표현이 1절에서도 나타나고 2절에서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단지 칭찬만 받는 것도 아니고 높이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곧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열정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굴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깨우치기를 원할 때는 은밀하게도 기도할 수가 있지요. 묵상적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깨트리고 또 이
막혀있는 영적인 문들을 열 때는 파쇄하며 또 굉장히 강력한 파워로 대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장시간 방언 기도를 통하여 그 영적인 문들을 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해파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또 은밀하게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것은 온전히 그 중심이 성령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기도, 인본주의적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서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칭찬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금식도요, 역시 16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버전으로는 흉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금식하면 힘도 없고, 그렇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씻지도 못하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머리를 감거나 화장을 하거나 옷을 단장히 입거나 이런 것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티를 내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좀 병자처럼 좀 금식하는 티를 내서 금식하시는군요 라는 소리를 인정을,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냥 좀 단정히 해야 그냥 평소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하여, 인간적인 자기 의를 위하여 그렇게 드러내는 종교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님을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동기가 바르지 않고 그 목적이 바르지 않고 그 행위가 믿음이 없고 자기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고 때로는 많은 경우 상급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구제를 받으시고 그 금식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상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 있어요. 현대 사회처럼 각박하고 험악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문화와 문명과
여러 가지 사조와 지식들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참 선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영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가끔 예를 들죠. 이것은 소속의 문제다. 이 세상에는 두 진영이 있습니다. 한 진영은 마귀의 진영이고 한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든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윤리적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많이 배우고 또 그 가치관이 바르고 또 많은 선행을 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그에게 효력을 발생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안에 성령이 거할 때 예수의 피가 그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그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을 때 비로소 지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소속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유대교에 속한 이들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민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신앙의 초점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자신의 그 잘못된 초점과 중심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주석서를 읽거나 이 마태복음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산상수훈에서 해석하셨다라는 그런 주석서들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해석하는 부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도덕법, 여러 가지 보복이나 맹세나 원수 사랑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더 그 법의 여러 요소들, 그 영역들을 확장시키고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완전케 하시는
그 법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셔서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제가 그냥 누구를 도와주는 그 단순한 행위에서 그 내용까지도 온전케, 행위까지도 온전케 되는 구제는, 결국은 상급으로 연결되는 구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시고 율법의 완성자시며 전혀 새롭게 완성하신 그 율법을 선포하는 그 율법의 선포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케 된 법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그 완전케 되는 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죽었던 영은 살아나는 거고 혼은 구원받는 거죠. 속사람은 혼입니다. 구원받은 속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완전케 하신 그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신 구제, 완전하게 되는 기도, 완전하게 행하는 금식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단지 율법을 해석하는 자는 그 처벌 조항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해석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자고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또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 너희들은 그 헛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건 단지 너희들의 생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베풀 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들이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초라한 변명과 합리성을 주님 앞에 내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협하는 카드를 감히 주님 앞에 내밀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가서 얼굴 내밀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주님? 대부분 초신자의 수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갔다 오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네. 주님은 물론 기쁘시게 받으시죠. 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 예.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외식하는 그 신앙은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외식과 가식이 있는 구제, 외식과 가식이 있는 기도, 외식과 가식이 있는 금식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신본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해왔는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왔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일명 계속 태클을 걸고 뭐 걸려 넘어지게 할 어떤 그런 기회가 없나 하면서 늘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그 중에는 스파이도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그들 문화로서는 떡이지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일부 사람들이 큰 기회를 잡은 거죠. 옳다거니 저거를 구실러 저들을 공격하면 되겠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신앙의 선배인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물려준 것에 의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장로들로부터 그 물려받은 그 전통을 행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전통적인 조항,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풍습, 종교적인 풍습, 그 법적인 그 율법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그러한 조항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상 정해놓은 그 유전, 장로들의 유전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명.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도 기독교 문화죠.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인간은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너무나 예수님을 기념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전통적인 문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문화 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다면 이날 기독교 문화를 하나 만들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탄생하신 그분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문화 행사를 하자라고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죄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 차이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 안에서 어떤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정착. 부활절 때 계란을 서로 나누는 거. 이런 건 기독교 문화입니다. 사람의 풍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고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성경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물질을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요즘 우리가 이 무한 폐렴 때문에 열심히 손을 씻고 여러 가지 정결에 굉장히 청결에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이제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외식과 가식이 충만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양심이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고 욕심이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훨씬 더럽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외식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아니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부모지만은 가끔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인 자녀가 있다면 그 유치원인 자녀가 부모에게 주려고 어버이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유치원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아니면 조금 돈을 들인 조화 이런 거 만들어서 한 송이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행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아이고 이거 나를 주려고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기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네이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유용합니까? 아니죠. 그냥 일회성이죠. 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른이 됐는데 20대가 되고 1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들고 오면 그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부모님이 뭐 필요하신 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거나 아니면 뭐 돈이 없다면 뭔가 어떤 마음을 이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나 식사를 하기 대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그 격에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돼요. 아직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해하시는 것이지 그 행동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고착이 됩니다. 굳어져요. 그래서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상급으로 이어지는 구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달라는 분들이 이제 오시고 물건을 팔려는 분들도 오십니다. 성도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다 왔다가 거쳐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인정되는 알면서도 베푸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얄팍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끼 식사, 또 어떤 분들은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서 피거나 뭐 유흥비를 쓰거나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또 역시 너희들의 인본주의적인 그 종교 회개는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것은 잘못되었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19절 이하에 보물을, 재물이죠. 금은 보화나 재물 이런 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세속적인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유익을 위해서 다닌다는 거죠. 내가
좀 부유해지거나 기도 응답을 받거나 병을 고침받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영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상급으로 쌓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부유해지고 더 나아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덤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영광 드릴 때 주님이 상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뭡니까? 그렇게 모아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온갖 수단으로 그렇게 모아놓은 재물과 보물은 종과 동독이 먹어서 없어진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없어지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여 없어지고 실패하여 없어지고 아파서 없어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방법은 뭔가 인본주의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보물을 그들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재물을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시고 그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셔서 하늘에 심기 때문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으시고 또 때가 되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을 붙여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것이다. 구원은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재물에게 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정과 형편과 우리 마음의 패부 깊은 계산까지도 다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면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축복하시고 싶은 만큼 그들의 선을 무게 달아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행위는 그쳐야 됩니다. 파쇄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 방법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교인으로 타락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